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것은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을 병행하시나니, 형통한 날에는 너희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살펴보아라.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항상 여러분 신광야처럼 신나는 광야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즐겁고 형통한 날만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길도 보면은 이 자연 만물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저 하늘을 보아도요, 여러분, 어느 때는 구름 한 점 없이 밝은 이런 청명한 하늘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저 하늘도 말이죠,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그냥 구름이 꽉 껴가지고 막 때로는 번개도 치고 그런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정말 좋은 이런 평탄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구름과 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참 곤고한 날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여러분 곡식들을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곡식이 익어져서 추수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어느 때는 햇빛을 받아야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요 태풍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그런 과정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곡식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켜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날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조절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갈 때, 이 형통한 날의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환난의 날을 지나갈 때는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때로는 그 인내의 기간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인내를 잘 참아봐줄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집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현장 집회와 온라인 방송으로 한 주간 집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현장에는 약 한 40명에서 50명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과거에는 말이죠 250명, 약 3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으니 주방에서 그 더운 날 밥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최소한의 사람만 모이고 온라인 방송으로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그런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한 주간 집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집회에는요 헌금도요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헌금이 3천만. 4, 50명이 있는 데서 헌금이 나왔으면 이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집회는 헌금도 말이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도 헌금도 해주시고, 제가 또 설교 중에 가실 때는 차비만 하고 가시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차비들만 남겨놓고 다 헌금도 하고 가셔가지고 헌금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슨 헌금을 강사님들이 가져가느냐, 절대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사로서 해봤지만 저는 10만 원 이상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럼 그 10만 원을 왜 주느냐? 오고 가는 교통비 하라고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을 줬지 뭐 수고했다고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을 비롯해서 조금 뭐 주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방이라든지 거기서 좀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5만 원, 때로는 이렇게 1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드리고, 집회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수련원 사용료라든지 또 어린이 사경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 이런 것으로 다 쓰고, 이번에는 핵심 진리를 이 영문으로 지금 이제 출판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하고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다 흘려 보내고 약 300여만 원은 이제 차기 사경회를 위해서, 70자 사경회를 위해서 그 예비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물질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도 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많이 쌓여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한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어요. 터키 남부 지역에. 근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로 떠나냐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지구로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이 길이 그렇게 아주 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을 도착해서 터키 남부 지역인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거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이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받는 아이로 잘 자라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루스드라에 들려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참 부모님이 훌륭한 것이, 제가 이 아드님을
선교 동행자로 같이 좀 데리고 가렵니다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K 승낙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 협력자가 되어서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어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복음 때문에 이 디모데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이 디모데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그 즈음에 바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 파송을 시키는 거야.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복음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은 죽은 날만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많은 교회들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서두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한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받으라고 그렇게 마지막 편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않는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도 고난을 잘 참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부림을 받아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런 핍박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셔요. 은혜를. 그런데 문제는요,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에게 또 한 가지는 고난도 받는 특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햇빛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도 맞아가면서 익어가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 참아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주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 광주 화순에 그 이세종 선생님의 그 기도하신 그 기도처에 가면 한문으로 말이죠, 크게 액자로 딱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기한 발도심이라 라는 한문이 딱 써졌어요. 기한 발도심이라. 사람은 춥고 배고파야 도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송가 503장에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토플레디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분은 한때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어느 이제 세월이 흐르다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교리 문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폐결핵으로 또 이 목사님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인생의 그런 큰 파도와 같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고요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폭풍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영혼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고난을 당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빨리 이것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고, 원망 불평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먼 뒤에서 내 인생의 발자취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주셨던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 전도자 이 마스자키 소도이코라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이 마스자키는 누구의 제자냐? 일본의 하천풍원의 제자예요. 이게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이 마스자키는요, 일본의 복음 전도자로서 자살 미수, 동반 자살을 꾀하다가 죽지 못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요양 환자,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도운 부인이 말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람을 돕고 사역을 했으니. 어느 날 하늘은 이 마스자키가 농촌 순회 강사로 어디를 이렇게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항상 어디를 가면 항상 부인에게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오면 부인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인은요, 이 항구에 마중 나오는 그런 부인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부인도 참 성숙한 부인이죠. 어느 날 하루는 항상 마중 나온 이 부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두의 눈에 그 부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잡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여보 내가 왔어 하고 부인을 불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인은 말이죠,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얼굴을 내미질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되물어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부인의 얼굴을, 이불을 이렇게 들춰내고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뺨이 말이죠, 퉁퉁 붓고 이빨도 두 개가 부러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스잡기가 집을 비우는 동안 늘 돈을 구걸하고 오는 A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부인을 향해서 마누라 이것 좀 빨아주게 하고 마치 자기 부인에게, 아니 자기 마누라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빨아달라고 하고 술값 5엔만 주게 하고 졸라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있는 것을 모조리 다 줬는데 60전을 주니까 이것도 돈이냐고 하면서 누구를 바보로 취급하냐고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얼굴이 오른쪽 뺨이 퉁퉁 붓고 이빨 2개가 부러진 거예요. 네. 부인이 만약에 이런 험한 곳에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난 이제 나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 마스잡기의 오랜 봉사생활은 일찍 종지부를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 이 마스잡기가 하는 말이 여보 얼마나 아팠어 하며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 부인이 머리를 들며 미소를 띠고 말하기를 괜찮아요. 이 정도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이 말을 하더래요. 1956년 5월 마스잡기가 이 사회복지사업 공로자로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이 표창을 받을 때 이 일본의 천황이 그 표창 받은 사람들을 다 천황이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근데 이 마스잡기는 그 자리에서 천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광 뒤에는 집에서 말할 수 없이 봉사해준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이 영광의 절반을 아내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천황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술값을 조금 안 준다고 그 부인 사모님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 2개를 부려뜨렸는데 우리 주님의 고통과 비교한다면 나는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그 부인의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런 시험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순수한 믿음은 나중에 보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해가지고 순수한 그런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빛을 따라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강정숙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김충일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김충일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강 권사님이 잘 처음에는 안 믿었었대요. 그런데 이 김충일 권사님이 얼마나 용사와 같은지 항상 사람들에게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대요. 하루는 이웃마을에 전도해서 그 이웃마을에 이 김충일 권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 마을 사람들,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 회관으로 그 권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왜 허락도 없이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느냐 막 동네 어르신들이 욕하고 핍박을 막 하고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전도를 하고 그런 용감한 분이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강정숙 권사님이 천국에 입신을 해가지고 그 김충일 권사님의 집을 본 거예요. 그 집을. 근데 그 집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약 2층 천국에 천국에 2층 전 정도 들어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나만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천국에 왔다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위배된 명백한 우상숭배이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여 감옥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상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 가장 높은 3층 천국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시대 이긴 자로서 3층 천국에 있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2장과 8절 9절을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문학교의 목회자는 그 목회하는 그 지역에서 많은 환란이 있었고요. 굉장히 먹고 사는 것이 궁핍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육신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환난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은 서문학교의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머리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를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은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많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축복하면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잘 되는 복, 이런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 연단을 잘 받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귀하고 복된 영혼이요 그들이 바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연단을 받은 만큼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이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될까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난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특권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속에 종종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늘의 상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런 새롭게 하소서의 어느 간증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상가 그 건물에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이 그 유치원에서 무슨 건강 검진을 받나 보죠.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좀 그 아들을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아이가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이 아이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주머니에는 돈 10,000원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아이를 그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이렇게 구송을 해가지고 검진을 받아보니까 희귀병이 온 거예요. 희귀병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병 치료비가 1억이 든대요. 1억.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모님은 아이한테 맡기고 이 운전을 하고 이 청주 어디에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곳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는데,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도저히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받쳐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의 자녀가 이런 소식이 있다고 그 교단에 또 이렇게 인터넷에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후원자가 500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1억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똑똑하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는 부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님께 순종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아무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아이가 완전히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과정이 몇 개월을 걸면서 엄청 어려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 그 목사님을. 그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이 형통한 길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난의 길만 또 허락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날을 병행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의 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그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목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서 성공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죄 짓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한 주를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의지하며 인내를 하며 이 어려움을 잘 참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